오늘은 어디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가 그리고 예배하는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지만은 창세기 2장하고 이제는 마태복음 13장도 있습니다. 세 군데 이렇게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은 이제는 뭐 선진국에서는 신으로부터 이제는 받은 은혜를 제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신한테 드리는 것.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같이 이 일을 또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날은 또 농사지은 곡식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 수확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축제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날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감사절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어디서 그 사람을 만드셨는가, 어디서. 우리들이 이제는 말씀해서 이제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시작이 이제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로 태초에 천지창조 때 이제는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지어서 이렇게 그 생기를 그 코에 넣고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제는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체적인 그런 그 어떠한 그 맥락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는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하늘에서 이제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이제는 감사가 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을 땅의 그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으셔서 생명된 자가 되었다. 사람의 혼을 이렇게 불어 넣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과 흙입니다. 흙. 땅과 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땅이 흙이고 흙이 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처음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흙하고 땅은 이렇게 전체, 땅은 전체이고 이제 흙은 이제는 전체와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그 애착,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를 이루신 거죠. 이 땅에
위력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은 땅이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땅에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흙으로, 이제 흙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소재, 메테리얼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대한 천지 창조가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늘과 땅인데요.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해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하고 흙하고의 그 관계가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들의 그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선 나가기 전에 우선 이 땅을 보겠습니다. 땅 하면은 이제 사람의 그 소재, 사람을 만드는 하나의 메테리얼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신 것은 뭐냐면은 이곳에 사람을 두시고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는 아담이고 이제 최초의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는 뭐 이렇게 사탄의 거짓으로 타락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노아 방주 때 이제는 하나의 그 홍수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고 또 이 노아 가족들만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요. 노아는 뭐냐면은 거기에 경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제약 속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됐었고 노아는 그 중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 그 땅으로 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네 개의 그 강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굉장히 복되게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그거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는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제 노아를 이렇게 방주를 짓게 해서 그곳에서 정막을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는 포도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 포도 농사는 굉장히 우리가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잔을 나누고 이렇게 포도주를 같이 성찬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그 노아한테 이렇게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농사짓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노아는 아브라함한테 이제는 복된 자로 하여금 그 뒤를 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흙을 경작하는 그 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환에 어떤 순환이냐면은 흙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가지고 흙으로 된 사람이 그 흙을 이렇게 제대로 경작을 하지 못한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쪽도 이제는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 종말에서는 이 땅을 경작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늘에서 온 천국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경작을 같이 하면서 이제 천국을 만드는 길이거든요. 근데요,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는 천지창조하면은 하늘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구분이 분명하지만 이 땅을 더 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보다도. 이건 저희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경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 길을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최초의 인류한테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좀 이렇게 흙을 가찮게 여기고 뭐 그거를 잘 몰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흙으로 된 자가 되어서 흙 역시 그거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적에 땅을 가지고 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이거든요. 하늘과 흙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의 거대한 농작물 이런 것도 만들게 하시지만 거대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의 기업이 땅입니다. 땅.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땅에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땅 흙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인지하고 알게 될 때는 그때서 알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 뒤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5장, 기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땅을 가지고 사람한테 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씨앗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흙으로 된 제가 땅의 기업을 이룬다. 이걸 가질 적에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관련된 것만 계속 얘기한다면 이거 하늘이 어디 있을까, 뭐 도대체 뭐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 뭐 우리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데인데, 뭐 이렇게 되고, 뭐 그거를 우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같이 있는 이 땅, 흙이 우리들의 그 실생활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몰랐었던 게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 성업봉헌을 한 뒤에 이런 사실이 선명하게 밝혀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예배는 천지창조가
돼야지만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어디 교회 가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예배에 대해서 말하게 한다면은 저는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흙으로 된 우리를 이렇게 일구어서 땅의 기업으로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기업이다. 땅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지만 이 땅의 기업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이 창조, 이것은 이제 부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하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하늘 예배는 하늘 예배 연륜이 12년인데요. 12년 동안에 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고 모임 만나고 교회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가, 그거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동떨어지게 전부 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전혀 들어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었고, 그런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은 바로 땅과 흙의 차이,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면 땅은 예수님의 기업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흙이 하나님의 기업, 예수님의 기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뿌려지게 하셨고, 부러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여기서 먼저는 그 땅을 했고, 이번에는 흙입니다. 흙 하면은 뭐 먼지, 뭐 있고 티끌, 뭐 이렇게 부분적인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뭐를 해봐도 잘 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은 어렵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 축복이에요. 축복의 과정이에요. 애당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기업이 되는 땅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천국인데요. 예수님의 기업을 받는 길이 땅이거든요. 흙이 있어야지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땅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기업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흙과 땅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나는 흙으로 된 자구나, 이것들을 시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보면은 먼저 난 땅으로 됐지, 뭐 이렇게 해봐도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나는 땅으로 됐네. 헐적에는 너무나 이게 예, 이제 기쁨이 되고 그리고 평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들한테 주셨는데요. 땅을 아들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지금 얘기할 적에 뭐 땅하고 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럴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일이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자녀 딸을 가서 그가 흙으로 되는 거를 땅으로 기업으로 만드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뒤에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의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설교신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흙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 땅을 그한테 주는 거예요. 흙으로 된 땅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는 맨 땅을 이렇게 땅덩어리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부자 될. 아니 그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 땅이 없잖아요. 이 땅은 하늘과 땅, 천지창조를 이루신 그 땅에 천국의 길이에요. 땅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만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뭐냐면은 땅과 흙 사이를 어떻게 틀린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는 뭐 어떤 부분인지 땅인지 아니면 흙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그 길은 바로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택해서 예수님한테 주어서 땅의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한테 씨뿌림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기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5절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첫 번째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땅을 올리셨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좀 그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입을 열어서 이제는 가르치셨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어요?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참 이곳에 이제는 재물들이 많고 그러면은 가만하지 않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회개한 자가 참 이렇게 가난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국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천지창조예요. 아이고, 저는 하늘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실 텐데 저는 땅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요? 이러한 시속 게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애통하고 있는지, 왜 두려움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한테 다가가서 네가 참 심령이 가난하구나. 네가 있는 것들도 다 좀 뒤로 하고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을 때가 이제는 거의 됐겠구나. 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아우,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뭐 어떤 일도 다 넘어가고 안 됐습니까? 하늘과 땅의 조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한테 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한테 아들을 주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사람은 무둔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기분이 되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게 뭐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땅 이렇게 보면 어떤 비를 흡수하고 뭔가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이러한 땅이죠. 이 땅에서는 모든 작물들이 이제는 자라나게 되고 땅에서는 모든 곡식들이 자라고 그렇습니다. 땅에서 소출된 거를 우리들이 먹고 농사를 짓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땅이구나, 이거 땅이네 이렇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사랑하는 자한테 줄 때 천국이 되거든요. 그때 천국이 되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어요. 기쁨이 왔네. 이것이 땅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 예수님의 기업이 천국인데요. 그 기업을 주는 거예요. 뭐로? 땅을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땅으로 된 거예요. 그룹이 된 거예요. 그룹. 뭔가 그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각계 전투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전체적인 구성원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는 생명이 되는 근원, 그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땅의 기원에 있다. 그러면서 이걸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기업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기업은 뭐 예수님, 뭐 천국의 기업 이런 것들 기업이죠. 계속 영원한 거, 영원한 천국 기업 또는 유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유업은 이제는 기업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유업이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유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는 유업이 될 적에는 본인이 다 알아요. 기업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안식하게 하셨고 이 안식이 예수님 안식으로 예수님
심으로 아버지를 안식하게 하셨네요. 이제는 뭐 예배가 되고 이제는 유업이 됐네. 이때는 뭐 장사한 것도 알게 하시고 그걸 먹게 하셔요. 이때가 가장 제일 중요해요. 전혀 몰랐었던 거, 전혀 없었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줄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제는 약간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전 예수님이 곧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이때는 아들의 나라. 안식을 거쳐서 그 뒤에는 아버지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처음에는 아들의 나라에 시작해가지고 안식을 거쳐서 아버지를 안식시키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곳에는 떡 썩지 않는 거,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는 하늘에서 간직하는 그런 이름, 농명된 이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는 농명, 기록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때는 뭐 김정준이라고 한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제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은데요. 된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후사다. 하나님이 후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된 후사.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선악간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고 죄가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 어디서 기업이 생길까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늘의 기업이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신 거죠. 내려와서 이제는 사시는 거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면 이제는 목마른 자가 되고 더 목마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다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긍휼한 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그리고 긍휼히 여길 것이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전에는 돈 없던 사람들 불쌍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복음이 없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를 되풀이하신 거예요. 그거를 풀이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기업을 그 센터에 두시고 어디에요? 땅의 기업이에요. 땅으로 된 자한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은 참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뭐 지식인 석박사라도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 일에 모든 것을 매진하는 거예요. 매진하고 보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운행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이렇게 떠나지 않게 이 세상에 두리라고 하신 거예요. 공의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업입니다.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땅으로 흙이 된 자, 그가 이제 참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흙으로 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지각기에 엉뚱한 일을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 땅의 기업을 받을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업을 받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14에서 50절까지는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어디예요? 아버지가 만드신 그 씨,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이 뿌려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 기업에 뿌려진 거예요. 그 기업이 정차 커가지고 이제는 유업이 되고 천국 새 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세 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뭐 가까이 있는 곳에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에서 44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여기 천국이 이제 나오는데요. 천국은 기뻐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놓으라. 밭이 뭐예요? 이게 밭이 생각해 보세요. 땅인지 흙인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밭이 어떤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밭은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돌도 있고 들도 있고 어떠한 땅의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밭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룹 정도, 어떤 흙이 좀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농작물이 자라고 습기도 빨아들이고 거기서 수확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차 발전을 했어요. 처음에 흙으로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기업으로 갔는데 기업이 뭐냐? 흙이네. 그러면은 이 흙과 이 땅이 무엇인가? 밭이 무엇인가? 밭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면은 땅으로 치우쳤어요. 땅. 여기서는 소출이 나고 하나님께서 복하시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 잘해야 될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참 엉뚱한 얘기 좀 뒤로 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좀 소출을 좀 내 가지고 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요. 첫 번째 과일은 또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고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요 이 밭이 우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밭을 팔아가지고 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밭에서 이삭이 탄생되고 하는 그런 성전이 건축된 그 터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그 터예요. 그것이 밭이에요. 어느 한 농부의 밭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그런 터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많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간하게 하시고 그, 그, 그 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때는 예배예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 밭으로 우리가 한정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밭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밭으로 한정할 필요 없고 어떤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땅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터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터가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의 거의 마지막 정도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터가 어디예요? 바로 이거예요. 땅이에요. 예수님이 기어버려진 그 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터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터예요. 애당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 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는 터를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은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는 처음에는 성령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렇게 내려올 거예요. 뭐 이렇게 45절에 보면은 곧 천국은 마치 좋은 그 진주를 이렇게 구하는 장사. 장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장사하지 않더라도 이때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pon교회는 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애써 뭐 이렇게 뭐 장사한 자가 돼가지고 뭐 내가 벌고 뭐하고 내 쓰고 뭐하고 여행 다니고 이 세상의 일이죠. 장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넉넉하고 크게 하실 거예요.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막는 것을 전 많이 봤어요. 거의 다 망해요. 저는 이 교훈을 우리들한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바실레아 이 천국이라는 것이 천자하고 국자가 또 이 음절입니다. 천국은 하늘, 국은 바실레아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기업입니다. 천국에서 내려온 기업이 천국의 그 왕국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오실까요? 예수님 그래 기업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바실레아 이쪽에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를 통합니까? 땅을 통해서 옵니다. 땅을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땅땅해가지고 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길이 너무나도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 할 적에 천자하고 국자의 그 비중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더 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지 않고 뭐 국으로 내려오는 거죠. 국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은 온갖 국일 거예요. 국.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참 그전에는 뭐 이렇게 힘들고 고통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천국을 이렇게 침노할 자들, 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보면 이제는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는 아버지께로 받은 나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은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사이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말 잘해가지고 장사하고 돈 벌어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 천국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천국이에요. 앞으로 이제 천국 완성,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완성되면은 이 천국을 하나님한테 봉헌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맞은 사람 놓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최초에 부터 하나님까지, 아까 우리가 이제는 땅으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었고 이렇게 되는 거, 그때가 뭐냐면 그때 시간이 언제냐면은 태초예요. 태초. 그때 말씀이 태초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기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언제까 하나님 나라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이게 그 시제가 없죠. 천국에, 그러니까 태초에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언제 태초에 있었고 지금은 언제였고 내가 몇 살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몇 살이고 이거 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천국의 일, 하나님 말씀은 시제가 없어요. 바로 천국으로 바로 그 태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 이루어진 자는 태초로 들어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는 새 성으로 이제는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하늘 예배를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적에 예수님 창세전에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져서 이렇게 영광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말씀으로 또 새 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창세전부터 새 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시공간을 다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땅으로 된 사람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 얘기를 하면은 엉뚱한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으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천국 예배가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창세전의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제가 없고 미래 그리고 과거 이제 이것이 없다는 것, 현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이제 천국에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은 이거 우리 부산을 가야지 그러면 부산을 가려면은
기차를 좀 이렇게 시간을 봐서 끊어야 되고 뭐 택시 타고 갈까 아니면은 전철을 타고 갈까 뭐 하고 보다 보면 다 지나가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것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천국이에요. 이때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버지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나라를 그렇게 이렇게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와서 이렇게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이렇게 천국은 뭐 이렇게 언제 되느냐, 언제가 되느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뒤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모든 사탄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실 적에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으로 이제는 천국의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예, 그때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나눈 것은 이제 땅이죠.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것이 천국을 이루시는 곳이다.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는 흙으로 지어서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어디로 갈지 몰랐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흙을 땅으로 만들어서 기업으로 만드셔서 아들의 나라와 그리고 안식과 부활로 인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천국 하늘이죠. 국이라는 것은 왕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왕실이라는 곳은 이제 이 진리 그리고 빛과 진리와 온전히 있는 이곳 예수님이 고신 곳이죠. 예, 바로 오늘 이 터에서 우리가 이제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과일이 그리고 이런 곡식들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신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우리 12년 동안에 동풍교회 이제 그를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날이에요.